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가는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코스를 다 계획을 했는데 그 배 안에서 유태인들이 혹시 바울을 위해할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된 바울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행선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다가 또 드로아에서 다시 밀레도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하고 에베소 도시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에 오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순절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더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직접 에베소로 가서 장로들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배가 또 언제 출항을 할지 이런 거 스케줄이 아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기는 밀레도에 남아있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그 장로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호칭, 또 신약 성경에 장로라고 나오는 호칭은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오늘날의 목사님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목사, 목회자 이런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의 어른, 또 한 공동체의 리더, 이런 단어로 구약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호칭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호칭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배출을 해서 목사가 되는데, 당시는 그런 신학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목회자의 자질도 있고 또 은사도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직접 바울이 세워서 교회의 목회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은 에베소 장로들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른 교회 장로들에 비해서는 말씀에 대한 실력이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문 데가 없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두 번째 긴 기간이고 에베소에만 3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 장로들에 비해서 월등히 말씀에 대한 실력이 뛰어난 그 에베소 장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뭔가 그들에게 가르칠 일이 있고 권면할 일이 있어서 굳이 밀레드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특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까지 계속돼요. 근데 그 권면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9절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그 한 절 안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장로들이 왔다는 것이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곧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교회를 섬겼다. 사실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겸손한 사람이다 얘기해 주는 건 좋은데, 자기 입으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정말 바울이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일은, 바울은 도대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를 했기에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겸손.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조건들을 가지고 본인이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겸손이라고 해석하고 겸손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을 때 소망교회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요원들과 함께 이제 이명박 당시 회장이 주차 요원으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집에 가서 다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믿지를 않더래요. 그 정말이냐?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한 사람들도 여러 있었대요. 근데 보고서 정말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소망교회에 등록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섬김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조건을 가지고도 오히려 섬김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겸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냐? 그리고 왜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주냐?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섭섭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보면 그 섭섭해하는 마음에 대한 이유를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아직도 겸손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왜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를 분석하고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내가 겸손에 대한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겼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섬겼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운 것을 가지고 내가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 바울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처럼 많이 울었을까? 또 왜 바울은 그처럼 많이 울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울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울게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뭔가 설움이 복받쳐서 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울게 하셔서 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막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주님, 그냥 주님이라고 이름만 불렀는데 두 눈에서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뭐 무슨 서러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라는 이름만 불렀는데도 막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말 속에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 뜻을 아마도 그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유태인들이 나를 많이 모함을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다 인내로써 참고 또 참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뭐 한두 번 참은 걸 가지고 내가 인내로써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너무나 많이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뭐 참고 인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에베소를 떠나면 그런 걸 하나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을 이유가 뭐가 있고 뭐 인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바울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안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바울 생각에도 그냥 내가 떠나버리면 이꼴저꼴 다 안 보고 내가 그럴 텐데. 그런데도 바울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참고 또 한 번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3년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에베소의 많은 장로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떠나지를 못한 것일까? 아니 왜 바울은 떠나지를 않은 것일까? 그 이유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래도 참고 그래도 또 한 번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좀 많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사람들의 마음은 같죠. 그냥 피하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간에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한 번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난히도 내 눈에 뭔가 문제가 많이 보여, 교회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게 되고 또 이게 보여지게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답은 너에게 있다. 그 답을 네가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 어쩌면 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겸손하지를 못한 걸까? 왜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어려운 일만 생기면 피할 생각만 하고 도망갈 생각만 했지 눈물로 기도할 생각은 왜 하지 못한 것일까? 한 번쯤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하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을 다 마친 바울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몰라서 예루살렘에 간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막아주셔야 돼? 성령이 막아주셔야지. 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지금 거기는 너를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준비되어 있다. 너 가면 결박당하고 너 가면 환난으로 뒤집어 쓰게 된다. 이렇게 성령이 말리고 막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을 보고 그곳으로 가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역경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꼭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가야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삼수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련과 또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시련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순간이 사명이 끝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으로서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모든 사명을 완수했을 때 느끼는 자유함, 그 만족감, 그게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미련과 아쉬움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도 행복한 거야. 왜? 이제 주신 사명을 내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뭐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또 목사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도대체 뭘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러면 그 일을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는 인내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정말 사명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눈물로 늘 기도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참고 또 한 번 참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바로 우리 신당중앙교회,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정말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금 내게 주신 일, 주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인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우리들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